워싱턴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강도가 대낮에 주류 판매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가 경찰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참 많은데 밤도 아니라 낮에 뻔한 일을 하다가 잡힌 그 강도에게 경찰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낮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잡히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 강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밤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강도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어서 강한 것 같다가도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작은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겁나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중하고 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고백인데 오늘 77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오리 바람 같은 무서운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우리의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물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77편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의 묵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저들이 만났던 홍해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닷길을 여셨던 그 놀라운 감격을 마음에 묵상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비춰서 다시 회상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의 경험이 어쩌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그런 패배적인 경험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 강권적인 주권으로 애굽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저들이 이제 도망가는 길인데 한참을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가 저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저들 뒤에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 군대들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 가운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이후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었던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모든 노동력을 다 감당했는데 저들이 떠났을 때 저들에게 미쳤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다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말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저들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길을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길을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다투게 되면 저들이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 이 홍해의 길을 하나님은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암담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홍해길은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홍해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 안에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가장 저들 안에 생겼던 일은 원망하는 일. 저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을 너희가 왜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 여러분, 모세가 그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도요, 그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그 구원을 보길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장 이것은 이루어 놓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모세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모세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홍해와 같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3월쯤 되면 그 길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m 정도 되는 폭의 길이 생겨서 사람들이 저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프랑스의 한 기자가 와서 저걸 보더니 이건 현대판 한국의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기사에 제목을 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때 물이 이렇게 넘실거리다가 그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 물의 밑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하시길 때 제가 제주에서 자랐는데 저는 바다를 늘 보다가 이 푸른 바다, 밀물 때
들어온 항구에 들어온 바다를 보다가 썰물 때에 다 빠져나간 또 바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차이가 많아요. 진도도 그런 조수간만의 차로 저런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길은 조수간만의 차로 생긴 길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을 밤새 불어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 홍해를 가를 길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누가 있었겠다라고 예측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막고 있는 그런 홍해의 길, 저 푸른 그런 홍해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홍해의 밑바닥 깊은 곳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길을 내다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길을 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홍해와 같은 정말 깜깜해 보이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정황, 그런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깊은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할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한 그루의 나무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속담 이야기하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조폭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높은 나무를 보면서 이건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베어버리자 해서 나무를 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올라가기 어렵지만 우린 이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자,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올라가기 어려운 것 같은 나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혜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올라가기 어려운 그 나무에 친히 사다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다리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한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막해서 도저히 우리 삶에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넘실거리는 홍해 속에 이미 바닷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가 피할 길,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계획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신 그 바다 밑속 홍해 깊은 바다 속에 예배하신 주님의 길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저희가 비전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랫동안 적립하신 그런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가운데 이 홍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의 길, 주의 고든 길 같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수원 종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세우는 이 비전관이 하나님이 내시는 홍해 밑바닥의 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느껴봅니다. 부임하면서 하나님, 이 수원 종로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알려주시는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 비전관을 착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은 수원 종로교회가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첫 삽일 뿐이다. 첫 걸음일 뿐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주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처해진 홍해가 아니라, 넘실거리는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그것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놓으신 위대한 거룩한 길, 그 주의 길, 그 고든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찾으며 또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홍해와 같은 것에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내 삶을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그 풍랑 속에, 홍해 속에 내어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피할 길, 믿음의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 가라 하십니다. 그 길을 보라 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